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다 같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암송합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마어마한 자선 행위나 혹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기가 막힌 엄청난 선행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팔레스타인 시골 땅 아무 힘없는 농부들, 어부들, 영향력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마치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가는 소금처럼 또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살아갈 때 그들의 그 작은 소박한 삶을 보면서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이 보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겁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은 문자적으로 착한 어떤 한 행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때때로 전하는 복음 전도 한마디 그걸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일 겁니다. 탁월한 설교가인 얼 팔머라는 목사님의 작은 속책자 The Enormous Exception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분은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한 에피소드를 적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UC 버클리 대학에서 프리맷을 공부하던 이 의과 대학생은 오랜 기간 동안을 기독교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심과 또 여러 가지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 때문에 오랜 기간을 지적, 영적 방황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발모 목사님이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방황을 하다가 그 예수님 쪽으로 기울게 됐는가? 그때 그는 주저없이 그것은 자기와 함께 공부를 하던 한 클래스메이트 때문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지난 학기에 그 전 학기에 심한 플루로 인해서 한 열흘 동안 학교를 못 갔답니다. 그 열흘 동안 못 가면서 결국은 이제 자칫하면은 그 과목만
플렁크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학기 전체가 다 낙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별로 친하지 않았던 한 클래스메이트가 그 열흘 동안 자신이 결석했던 그 기간 동안에 모든 클래스 어사이먼트를 다 정성스럽게 모아다가 그걸 갖다 주고, 뿐만 아니라 그 어사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따로 또 시간을 내서 도와주고, 심지어는 그 열흘 동안에 자기가 배우지 못했던 모든 내용들을 도서관에서 시간을 내서 차근차근히 따로 학습을, 보충 학습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시험을 잘 치르고 그 학기를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 친구의 그 친절한 행동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바쁜 의과 대학생으로서는 보통 헌신이 아니었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친구의 그 작은 선행, 감동된 그는 그 친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그런 일화를 적고 있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얼른 보면 거창한 얘기 같지만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얼른 보면 거창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거창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과 흐름 속에는 하나님은 소박한 녹아들어가는 소금, 불타오르는 횃불,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셈이죠. 오랫동안 사도행전을 쉬다가 2달 만에 다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이 그런 한 사람의 전도 행위, 또 그런 한 사람의 회심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여기 본문까지 오는 동안의 스토리를 다 기억하시나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있습니까? 교회라는 데를 처음 발 디딘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상당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이 너에게 마실 것이다. 그걸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 남자만. 그래서 하루아침에 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날마다 폭발적인 부흥을 거듭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사이즈만 커진 것이 아니라 믿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지역의 그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교회를 덮쳤습니다. 얼마나 컸는가 하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 흩어짐은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시작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빼놓고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7절, 8절을 보시면은 엄청난 부흥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인도하셔서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도록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한번 스케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 감으신 분들은 눈을 뜨시고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설교는 감상이 아니니까 성경 공부와 마찬가지예요. 자,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 Angel of the Lord 이라는 표현은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이 표현은 특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면 29절에는 성령으로 나오고 39절에도 주의 영이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한 거예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아주 명백한 말씀을 한 거죠. Stand up and go 하는 두 가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한 100km 정도 되는 곳인데 사람이 안 사는 광야길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간다게, 영어로 캔디스라는 이름인데 여왕의 명칭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왕의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근데 그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 일종의 재무부 장관 같은 그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또 말씀을 해요. 29절에 빌립도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가까이 수레에게 나갔어요. 가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우리말에 이렇게 반말로 나오니까 반말을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우리말이나 이런 존대어 반말이 있지 외국어들은 그런 게 별로 없죠. Do you understand what you're reading? 뭐 이렇게 물었겠죠. Sir? 하고 붙었든가 뭐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을 청해서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수레에 올라와 앉으라. 그래서 읽는 성경 구절을 들어보니까 32, 33절에 이런 얘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어디 나오죠? 이사야서. 아까 여기 이사야는 여기 있으니까 몇 장? 53장. 그 유명한 메시아장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 그분은 왕으로가 아니라 종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아주 명백하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건데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른 것이죠.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34절에 여기 나오는 이 그가 누구냐?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킨 거냐? 자기를 가리킨 거냐? 아니면 딴 사람을 가리킨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35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분명히 35절과 36절 사이에 이 내시는 믿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서 내가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는데 거리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7절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없어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지금 원본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오래전 그 원본을 사본으로 필사해 놓은 사본들이 남아있어요. 사본도 다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상에는 수천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이 거의가 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거의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본은 사본이지만 원본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어떤 구절들은 사본들이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경향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을 복사하는 서기관 내지는 사람들이 그걸 복사하다가 이 말씀이 빠졌구나, 이 말씀을 기록하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첨가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본에는 없죠.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거를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답시고 거기다가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textual criticism이라고 그러는데 전문용어로 성경이 정확하게 이게 원본이냐 아니면은 누가 후대에 사람들이 첨가한 것이냐를 판단하는 일종의 학문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주로 많은 사본에 없고 어떤 사본에 있으면 그 있는 것이 후대에 첨가한 걸로 봐서 안 쓴 겁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없는 것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본에 어떤 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각 줄을 보시면 밑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좋은 성경은 다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그 성경은 버리고 딴 성경 사세요. 돈 주고. 좋은 성경은 다 있습니다. 좀 비싼 것들은. 37절 해놓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뭐가 가해요? 세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빌립이 대답했다 이 말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가 있음 이렇게 써있죠.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후대에 이 복사가가 그걸 첨가한 것 같아요. 그걸 집어넣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안 넣었다 하더라도 원본에는 없을 텐데 분명히 이 내시는 그런 믿는 과정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세례를 그 다음에 준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수레를 멈추고 둘 다 내려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데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일종의 이적적 현상이에요. 그냥 빌립이 걸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듯이 싹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다시 보지 못했다. 빌립은 다시 성에 나타나서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까지 유대까지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이제 기록된 성경으로서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개인 전도의 모델 텍스트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personal evangelism, 우리가 개인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할까 하는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 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빌립처럼 그렇게 전도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빌립이 전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과 그 맥락 속에서 본다면 이것은 한 사람의 전도자가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을 삼으려고 하는 그 역사의 그 흐름을 이렇게 주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맥락에서 봐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쓴 거예요. 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으네요. 저를 보면서 계속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의 회심, 세계 선교의 길목, 이런 멋있는 제목을 제가 썼어요. 왜 멋있는 제목이라고 썼냐면 제목이 벌써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한 사람이 회심을 함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물꼬가 트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도 전도를 한다면 이렇게 빌립처럼 효과적인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하나의 작은 전도 하나가 소금, 빛의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 역사와 섭리의 쓰임을 받는다는 이런 그런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이 글을 썼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의 교훈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26절,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39절을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이 사건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있던 분이 성령이셨다 하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지금 빌립은 한참 대중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나타나셔서 빌립을 향해서 직접 명령을 내리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뭐 이런 명령을 하신 것으로 봐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주신 것이죠.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런 그 양상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인상이 역력해요. 꿈에 나타나셨는지, 육성으로 나타나셨는데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빌립의 마음의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이런 생각을 들게 했는지, 아니면 주의 사자라는 이 표현으로 볼 때에 천사가 현현해서 나타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고 빌립은 그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민감하게 감지하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목할 점이에요. 전도자로서 빌립은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듣고 거기에 자기가 느낄 수 있었던, 그리고 반응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에피소드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아르터 핑크가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지만 그 사도들을 주도하고 계셨던 분이 성령님이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신 후에 사라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성부와 성자의 모든 사역들을 성령께서 이어받으셔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한 에피소드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특별히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와 성자는 사역을 안 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너무 그걸 도식적으로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구획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할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33년, 특별히 그 중에 3년은 성자 제2위의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부분들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종말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고 우리는 대략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도 성령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빌립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신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이 확인시키시고 분명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누가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신경에 거슬려요. 딴짓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바더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도우셔야 돼요. 중요한 한 포인트를 이 시간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눈이 열려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셔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 지은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해야만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마음 놓고 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 한 주간을 지나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내가 잘못하면 잘못을 지적하시고 잘하면 잘한 것을 칭찬해 주시면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 죄성으로 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느냐 하는 나의 영적 감지 능력이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귀가 먼 사람처럼 못 듣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보여주시는데 눈 먼 사람처럼 못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 예화가 많이 나오죠.
아주 전형적인 클래식한 예화가 열왕기하 6장에 나와요. 엘리사가 어느 날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걸핏하면 모든 걸 다 예언하니까 저놈을 죽여야만이 되겠다 해서 군대를 파송하죠. 그때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가 쫙 둘러쌌어요. 엘리사 옆에서 엘리사를 돕던 사환은 그걸 보면서 정신이 나가보니까 성경에 보면 혼백이 나갔다고 나와요. 너무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이젠 죽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막 주여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런 말을 해. 그때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하죠.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사환을 위해 기도할 때 이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자 그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뭐가 보이죠? 산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인 거예요. 사환의 눈에. 아까까지 안 보였던 것이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지만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역사하는 것을 못 보는 것이죠. 구약이니까 그런 이적적인 현상으로 나타났고 우린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놀라운 이적을 보게 해주시는데도 못 보는 영적 감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2012년도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근데 몰라요. 몰라. 자기가 운전을 잘해서 교통지옥 같은 데서 살아난 줄로 알아요. 자기가 건강유지를 잘해서 수백만 수천만 세균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줄 알아요. 난 지난번에 아직도 제 감기가 안 났어요. 이놈의 감기가 이번 감기 이 플루는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겠는데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참 교회를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한테 옮겨드릴 것 같아서 자꾸만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는 없고 아무튼 이번에 플루를 앓으면서 철저하게 무슨 생각이 들어나면 이렇게 심하게 알아본 적이 없어요. 3일을 103도 열로 고열로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죄송하지만 설사로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몸무게가 한 5파운드 6파운드가 쭉쭉 그 한 며칠 동안에 빠지는데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깨닫지 못하니까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거죠. 평소에도 이런 플루, 이런 감기, 이런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가 들끓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음식을 잘 차려 먹어서 건강하다가 지금 뭔가 실수를 해서 지금 이런 감기를 앓는가? 그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너 좀 한번 깨달아 봐라. 그리고 한번 플루라는 걸로다가 이렇게 톡 한번 치신 거겠죠. 하나님은 톡 치셨는데 나는 열이 103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톡 하는데 설사 쫙쫙 쏟아져 붓고 말이지. 간단하더라고. 하나님 배꼽 이렇게 누르니까 설사를 쫙 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아유 이대로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더니 그게 이제 우리 또 다른 애 아기한테도 얼마 가고 아내한테도 옮가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면 야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한 달이 됐구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몰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 감지 능력이 없으니까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건강해요? 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즉각 깨달아야 건강하죠. 아니 한 구석에서는 지금 암덩어리가 막 자라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변을 당하는 거예요. 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내가 왜 이상하지? 왜 갑자기 혈압이 30이 올랐지? 그래서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혈압기를 갖다 대봐야 혈압이 30이 오른 걸 알면은 그건 좀 뭔가 몸에 좀 이상이 큰 거죠. 머리가 띵하면 혈압이 올랐구나. 그렇게 알 수 그게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감지 능력이 예민해야 되는데 답답해요. 예배 시간에도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 보면 정말 막 가슴이 아리고 답답해요. 이
한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될 이 순간, 이 자리, 이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둔감하게 지내고 있다면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까? 주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도 너무 답답하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목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아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 7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대표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로 말씀하시면서 끝부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교회가 있고 못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에피소드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빌립은 한참 대중전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듣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순종하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세 개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He stood up, he went, and he saw. 이건 세 개의 동사예요. 우리말은 일어나 가서 보니 하고 쭉 읽어버리고 많은 말이지만 아주 명백하게 빌립이 한 동작 한 동작을 순종하는 것을 짤막한 성경이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성령이 가라, 일어나 가라 하니까 일어나서 정말 갔어요. 그리고 가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본 것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까 30절에 뭐라고 나오죠? 빌립이 달려가서 하고 나와요. 이번엔 달려갔어요. 막 뛰어서 달려갔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빌립의 신속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서 조금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조금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전체를 복음화시키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서 열심히 내고 있었어요. 잠깐 올라가 보시면 이미 복음 이 말씀 전한 지가 한 2달이 됐으니까요. 8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올라가셔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전부 누가 한 일이에요? 빌립이 한 일이에요. 빌립이 가서 혼자서, 빌립에게는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사도들 못지않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엄청난 사마리아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한참 지금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참 하는데 옆에서 성령께서 그만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100km가 넘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 전부 광야길이에요. 무슨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빌립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의 차원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식하는 것과 그 인식한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이 별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죄야.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아까 명은영 자매가 기도할 때 저는 그 한 단어가 탁 제 귀에 들어왔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했죠 아까, 그렇죠? 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감지를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에 충만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감지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걸 깨닫는 것과 그래서 그 부분을 성령 충만으로 채우는 것은 다른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감동받는 것과 감동받은 대로 사는 것이 별개라 이 말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끝나요. 구경하고 끝난다 이 말이죠. 감상하고 끝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강조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예배의 축복이고 은혜이지, 깨달음 같습니까? 머리로 깨닫고 이해는 하지만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실천하는 단계는 또 다른 단계의 한 단계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아는 것은 많은데, 그리고 듣는 것도 많고 읽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은 많은데 그만큼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범하는 실수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은 그런 실수 안 범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게 다 틀렸어요.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심이 빠져있고 핵심이 빠져있고 정말 중요한 본질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 틀린 것입니다. 자선행위를 하든 선행을 하든 사실은 그 안에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 틀린 것이죠. 예수 믿고 나면은 그 삶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과제는 외식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큼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이 엄청난 과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채워요? 내 힘으로 못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마다 순종하면서 빌립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제가 빌립의 입장에서, 저도 설교자이고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따지게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목회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역인가? 그 효과.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 문제, 건강 관리 문제, 또 뭐 사역의 여러 가지 부분을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 효과적인 사역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식할 정도로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 못해도 좋아요.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런데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하나님 뜻에 정말 순종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빌립이 가보았더니 그곳에는 준비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넷이었어요. 넷이라는 그 표현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데 넷이, 윤옥이라고 하는 이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그 전제 군주의 내시들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주 그 친애하는, 분명히 신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내시는 특별히 재무부 장관격에 해당하는 나라의 국고를 맡은 그런 큰 고위 관리였던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고 성경을 읽고 있었고 또 이사야서를 펴서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이 내시가 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로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가 어떻게 하다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에집트에 가서 관리까지 된 사람으로 그렇게 주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이방인 전도를 고넬료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가 그런 인상을 역력하게 보여주어요. 그렇게 볼 때 이분은 이방인이 아니었다고 본다면 과거에 혹은 조상 때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때가 되면은 한 번씩 예루살렘에 이렇게 왔다 가고 그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6월절 지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 성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우리도 쉽진 않죠. 이거 뭐 한 30불짜리 하니까 뭐 안 사고 그냥 다들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도 청청년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걸 아는데 이건 또 언제 고칠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성경 읽자 그러면 다들 내 얼굴 뻔히 쳐다보는데 이거 뭐 하는 건 짓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뭐 아이폰 가지고도 하기도 그러는데 그거 성경 보지 마시고 책 가지고 줄도 치고 하여튼 미련이 그만합시다. 그냥 오늘따라 참 이상하게 지금 설교가 빗나가고 있는데 죄송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자꾸 이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을까? 어떻게 또 이사야서 53장 이게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궁금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난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모르죠. 답은 몰라요. 답이 없어요. 누가가 안 적으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빌립의 전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에 예배에 올 정도로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이미 성경책을 열어서 자기 손으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가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시켜 주기만 하면 곧바로 예수 믿게 되어 있었던, 어떻게 보면 누가가 이분이 이렇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됐다, 영접했다 이런 얘기를 다 생략하는 것은 그냥 일사천리로 휙 하고 이분이 예수 믿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스타일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전도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역력히 깨닫게 돼요. 긴 말을 설명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곧바로 눈물 흘리면서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기가 막히게 설명 잘하죠. 뭐 대답 척척 다 해주죠. 그런데 안 받아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아직도. 지난 학기 전도 폭발 훈련을 교회에서 시키면서 한 부부를 데리고 김중환 목사님과 함께 4명이서 글쎄 몇 명을 나간지 모르겠네요. 한 10번 정도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이경호 목사님이 새 가족을 관리하면서 쭉 보니까 예수님 전혀 영접 안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질문이 많고 뭐 까다로운 질문하고 그래서 수은에서도 좀 괴롭히고 뭐 그런 그분들이 괴롭힌 건 아니겠지. 근데 이제 괴로웠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요주 인물들을 이름을 적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셔서,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신방 간다고 그러고 나서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준비된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번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아기를 낳았던 이기원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3부에 배울 테니까. 그분이 전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었고 교회도 안 다니시던 분이었고 또 아내는 그래도 믿는 분인데 좀 복음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질문이란 질문은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하고, 그래서 저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김중환 목사님하고 그래 무슨 질문 하든지 다 대답해 보자 한번 그러면서 갔는데 한마디도 질문 안 하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복음 제시하는데 한 40, 50분 동안 잘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나와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네, 너무 잘 이해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그럼요. 제가 눈물이 왈칵 나서 그 자리에서 억지로 참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심. 전도 현장뿐이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답게 주님은 여러분의 길을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런 사람 만났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어째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거겠죠. 네 번째로 말씀에 기초한 전도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32, 33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점은요, 이 내시의 회심은 단순히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다음 장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음 장에 제가 설교할 내용을, 본문을 미리 주보에다가 알려드렸습니다만은, 다음 9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어떻게 만나요? 극적으로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현장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꿈에 나타나시다든가 이적을 통해서든가 천사를 보내시다든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일상적인 보편적 방법으로 사용 안 하십니다. 왜요? 성경을 계시의 수단으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 내시처럼 말이죠. 이 내시는요, 그냥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빌립의 입장인데, 우리가 빌립의 입장에서 지금 보기 때문에 내시가 읽는 성경이 이사야서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이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35절을 보세요. 이 빌립에게 질문을,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빌립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35절은 다음 주에 외울 암송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 얘기를 듣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연결하면서 바로 당신이 붙잡아야 될 분은 그분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세례받겠다 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받으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 실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성구도 외울 줄 알고 그때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적시적소해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be prepared, 예비하라. 누가 만일에 너희들에게 와서 아니,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 어떻게 당신은 기쁨으로 삽니까? 당신은 도대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국을 믿습니까? 하는 얘기를 물으면 언제나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피력할 수 있는. 예수 믿은 지 수년이 되어도 수십 년이 되어도 아직 한마디 전도할 수 있는 말씀 한마디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아들이 나가서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제 아들이 나가가지고 네 아버지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묻는데 이렇게 만일에 이런 표정을 짓는다면 저는 그걸 가만 안 놔두고 싶어요. 네가 내 아들이냐? 그럼 막 두드려 패버릴 것 같아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하면서 쭉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증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물을 때 그걸 질문을 여러 가지로 묻겠죠. 그러나 그걸 받아서 단순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이경호 목사님 떠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 또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이력서 보내고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로 세울 사람을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하면서 꼭 그 질문을 했습니다. 복음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물론 영어 테스트 하느라고 영어로 해보라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복음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겠냐 말하고 싶은 목사님인데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대답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하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물론 성경 다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저도 못하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물을 때 제발 성경 읽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훈련도 좀 받으시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양육 프로그램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해놓고 나면은 참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하면 또 없다 그러고, 오늘 당에서 그 얘기를 좀 꺼낼까 합니다. 양육 프로그램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발 만들면 열심히 참석하세요. 우리 청년부 금요일마다 참 한 3분의 2 이상이 모이는데 안 나오는 3분의 1도 열심히 나와서 순장님들과 함께 순모임도 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은 이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외울 그 3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가 빠지면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 나오세요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교회 나오세요 해놓고는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맡겨버리고 뭐 이런 식의 경향이, 순장들에게 맡겨버리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님 말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이 관리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한 사건은 전도에 관한, 특별히 개인 전도에 관한 귀한 진리들을,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큰 그림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이방 관리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결국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원칙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거창한 구호를 걸지만, 이게 거창한 구호인 이유는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어떤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덩어리에 소금이 되어서 녹아져 들어가고 한 줄기에 햇불이 되어서 불타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돼서 또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단순한 복음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지금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